함께 기도하고 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침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왕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어느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반가운 송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적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마음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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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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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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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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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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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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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머리 짚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간에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시간에 아버지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아버지를 부르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평강이 우리 생각에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주님께서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의 성공이 있어요 오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사랑을 주시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간에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것을 바라면서 주님께서 불리고 하나님 따라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풀어주시니 땅 전체 참여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정직의 삶을 감당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또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12월 첫 주일 저녁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왔던 수많은 시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셨듯 남겨진 한 해와 또 새로운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어진 시간들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사랑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의료와 사랑을 따라가기보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보이는 곳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능력으로 축복하여 그들이 더욱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동행하심을 성도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와 목소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건강으로 음악적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도 내내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 성경 구약 성경 39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아멘.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간에 예배에 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활 범사 위에 특히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다시 태어난다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습니까? 물론 태어난다는 것이 우리 의지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이 선택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혹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습니까? 그 2년 전 기사인데요. 한 설문조사 그 기사를 보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태어나겠다는 사람은 33%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약 48%, 거의 50%로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이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73%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젊은 사람일수록 청년일수록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일수록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 그렇게 대답한 그런 기사를 보고 제가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헬조선, 여러분 헬조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헬이 영어로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이 지옥 같은 조선이다 이런 말이 헬조선. 오죽했으면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보니까 정치적인 상황과 불안한 경제 그뿐만 아니라 정말 공정이 없는 이 부조리한 사회 또 도덕적인 실망감 등이 이렇게 뽑았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앞으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갈까요? 참 놀랍게도 이 사사기는 이 시대가 어디로 향할 건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에 대한 답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이 사사 시대와 우리의 현 시대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도 죽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헌신했던 장로들의 시대가 다 끝났어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다음 세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예요. 자, 여러분 사사는 원래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영적 그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각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외적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어요. 이 사사를 들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사 시대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을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타락했는지 우리에게 잘 그 당시 상황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가 그때 이스라엘에 누가 없었다? 왕이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단 지파가 자기들이 거주할 기업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이 왕이 없는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사사기 이런 말씀이 이후로도 자주 나오는데 사사기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 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은 좀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사람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원칙도 없고 법도 없고 세상에 이것이 정말 말이 되냐 싶은데도 이게 말이 되고 안 되고의 그 기준 자체가 없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의냐 뭐 이것이 진리냐라는 그 기준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왜요? 왕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입니다. 신정 국가.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 이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에베들의 성전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그 기준이 되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의 좋을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그렇게 행하던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사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는 사라지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사 시대는 현 시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해요. 나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또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여러분도 자칫하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얼마든지 내 소견에 내 이익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인간인 뿐입니다. 현 시대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서 자기 의견을 존중받으려고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 의견이 무시되면은 굉장히 불쾌해하고 내가 여기만 있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면서 떠나죠. 현 시대예요. 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해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취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개취. 개인의 취향이에요. 개인의 취향.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개취란 말을 굉장히 잘 써요. 젊은 사람들이. 개취. 개인의 취향 그 줄임말입니다. 이 개인의 취향이라는 단어로 이 자기 기준, 자기 중심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시대가 바로 현 시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을 때래요. 내가 보기에 좋으면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 성에 대한 기준도 자기 자신이다 보니까 거룩과 음란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내가 보기에 좋으면 좋은 거기 때문에 이 거룩과 음란의 구분이 없어요. 자기가 구분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동성애가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뜻은 언제나 내 소견 뒤로 밀려나거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1절 말씀 보면은 단 지파가 자신들의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라고 이렇게 시작함으로써 꼭 단 지파가 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어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 정복 전쟁 이후에 단 지파도 제비 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분배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그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해 내셨던 하나님의 목적이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인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분배받은 그곳에 블레셋 군과 아몰렉 족속이라는 이 강한 군대가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지파들이 그들과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땅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그들이 치러야 할 고난과 희생과 땀이나 피 흘림이 싫었기 때문에 괜히 우리가 시비 걸어 싸움을 해봤자 우리가 그들에게 멸절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주저앉고 그 땅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쟁취하는 것보다 그냥 떠돌아다니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면요, 5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어디 살기 좋은 어디 땅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라고 단지파에서 그렇게 5명의 정탐꾼을 뽑는 거예요. 어디 좀 만만한 곳 있는가 봐라. 우리가 좀 피 흘리지 않고 우리가 좀 쉽게 차지할 그 땅이 좀 있는가 봐라. 그것을 우리의 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허락하셨던 그 제비 뽑아 분배받은 그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려 하지도 않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오히려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사이 지파에 끼어서 살다가 결국엔 힘들고 답답하다고 이제는 자기들끼리 생각대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그 땅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저 만만한 곳을 찾아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땅에 이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게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희생과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내가 보기에 편하고 좋은 곳을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방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각각 기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때로는 욕을 얻어먹어요. 치러야 할 전쟁이 너무나 커요. 피를 흘려야 될 정도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더 쉬운 것, 더 편리한 것, 내가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내가 땀 흘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직분은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직책은 안 하려고 합니다. 직분은 받으려고 하는데 직책은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결국 뭐예요? 내 방식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내가 살 땅을 임의대로 찾아 나서겠다고 하는 이 단지파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3절 4절 말씀 보면은 이처럼 변질되고 타락한 이런 신앙이 이스라엘 그 땅에 만연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단 지파의 정탐꾼들이 자기들이 살아갈 땅을 이렇게 찾아서 나서는 거예요.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를 통과하게 됐는데 이제 밤이 깊어지니까 어디 하룻밤 묵을 데 없나 이렇게 찾아 나서다가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 집에 가서 누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이 그래서 그 미가라고 하는 집에 들어갔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투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투리를 쓰는 청년의 목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레위 사람인데 레위 사람이 왜 여기 있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이며 왜 여기 있냐고, 네가 무엇을 여기서 하고 있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레위 청년이 대답하기를 나는 본래 레위 사람인데 이 집 미가가 나를 고용을 해서 이렇게 제사장으로 고용해서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17장의 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가 어머니의 돈을 훔쳐서 자기 마음대로 쓰려다가 이제 어머니가 막 저주를 하니까 저주한 소리 듣고 할 수 없이 다시 어머니에게 그 돈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돈으로 무엇을 하냐면 그의 아들에게 네가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내가 이것으로 너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마. 좋은 것을 하마. 해서 그 좋은 것으로 선택한 것이 뭐냐면 그 돈으로 은 신상을 만들어서 이 미가 집에다 두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이 레위 청년을 데려다가 돈을 주고 그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심각함이 있어요. 여러분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사장이 아무나 세운가요?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세워야 되는데 이 떠돌이 레위인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당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매우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사장은 성전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사명의 현장에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정말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직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업으로 물려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먹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대로 마시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삶으로 일평생 헌신할 따름입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그 고귀한 사명을 가진 제사장이 지금 한 사람의 집에 그것도 돈으로 고용이 돼서 그 집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복을 비는 이런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 단지파와 정탐꾼의 이 레위인의 대화를 보면은 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형통할는지 여호와께 물어보라. 하나님께 물어서 봐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들은 뻔한 답을 내려놓고 물어보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면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봐도 시원찮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그 땅을 버리고 남의 땅을 차지하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할 거라는 그 말을 기대하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위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6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대단히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에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정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답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답을 말한 것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돈으로 고용한 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입에 발린 말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종교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내게 유익된 자리를 탐하고 내 지위를 충분히 누려가면서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 이 세상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 요구하는 대로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변질된 목회자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을 하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뜨끔하고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해지면 지도자들이 타락합니다. 목회자들이 타락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레이 청년처럼 누군가가 나를 고용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교회가 나를 고용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목회자는 반드시 타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에게 만족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레인처럼요. 평안히 가라.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도 않은 평강을 선포하면서 잘 될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개의 말씀보다는 당신의 길이 형통할 겁니다. 당신의 가는 길이 축복이 있습니다라고 평강을 선포하는 그런 목회자의 모습이 오늘 이 레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또한 오늘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가 정탐꾼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면서도 우리가 가는 길은 형통을 기대하면서 내가 원하는 답을 미리 딱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또한 미가처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 영광스러운 일보다는 어떻게 하면 목회자를 통해서 이 땅에서 내가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릴 수 있을까? 내 유익만을 요구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입에는 써도 내 속에는 단 말씀을 위해서 그 쓰디쓴 말씀을 삼킬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신앙이 없다면 오늘 이 사사시대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날 이 암흑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많은 답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시대의 문제점이 뭐예요? 한 가지잖아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속에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문제점이잖아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행하였던 것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답은 뭐예요? 우리의 참 왕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되는 것이고 또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참 왕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늘 매 순간 이것을 잊어버려요. 내 삶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내 왕은, 참된 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 속에 어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여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아니 매사에 하나님이 배제되어지고 나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내 유익에 따라서 내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꼭두가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꼭두가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된 본성에 따라 정욕에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속한 그것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참 왕인가? 그 싸움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왕이 되는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왕이면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할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나의 왕이시면 나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즉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증명할 것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내 속은 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왕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왕인지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셨다면 우리는 내 속에는 옳은 대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행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 일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일인지 과연 이 일이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일인지 정말 내 판단대로 행한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믿음으로 하는 일인지 매사에 기도하면서 결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소견을 내려놓고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할 때 그곳에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며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변화되고 참된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여러분이 정말 나의 참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며 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말씀 속에 바른 판단 기준을 세워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먼저.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늘 말씀을 부지런히 읽히고 그리고 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고 말씀을 암송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 삶 속에,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세워져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와 같이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 분별하셔서 그 분별된 기준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이 없어 각각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여서 공의와 정의는 사라지고 영적으로 타락했던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바른 판단 기준을 세워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 분별하여 그 분별된 기준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영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신임 서리집사 그 면접이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이렇게 있게 되겠습니다. 신임 서리집사로 임명되시는 분들은 면접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구약 필사자 필사노트 제출은 12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문제 마감입니다. 12일까지 출제가 마감이 됩니다.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12월 첫 주간이기 때문에 144 교회사랑 릴레이 기도회가 이루어집니다. 책임 맡으신 분들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러한 분들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찬양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2월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며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주야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아름다운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 시간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온전히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